여러분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한참 성행해서 불편한 일들이 있는데 자리에 앉으시는 게 불편하신가요? 몇 사람이 불편한 것 같은데 자리를 안내원들이 강제로 이렇게 갔다니까 왜 나를 순종할 때 제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왔다 갔다 마시고 앞자리에 이렇게 안내원들이 왔어요. 어떻게 웃을 때 해야지 인상 쓸 때는 아시죠? 옆에 보고 순종하면서 합시다. 하나도 없어도 일기 잘 쓰네요. 솔직하게 아직 못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용서해 드릴게. 괜찮아, 예, 됐어요. 다 쓰고 계신 거죠? 네. 우리 성가대 다 쓰고 있는 거죠? 손 안 들었으니까 쓰는 줄로 믿고. 여기가 글씨가 좀 틀렸어. 김도감상터. 무슨 김이에요? 겨울 김이에요? 봄 김이에요? 저걸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될 때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한 거예요. 틀려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제 거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금요일 심야기도 때 쓰신 분 좀 보내주세요. 근데 세 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커피를 썼어요. 땡기죠, 그만.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고 놀라지도 않으시지요. 곳곳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손마른 자가 쫙 퍼지고 하나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뭘까? 성경은 요나서를 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를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선지자 요나는 어느 날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40일 후가 되면 멸망할 것이니라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선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는 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는 늘 적대 국가입니다. 나는 잘되고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즉 우리나라가 제가 늘 가끔씩 물어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공을 차면 어디가 이겨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죽기 살기로 하여튼 뭘 해도 이겨야 돼. 아니 지면 안 돼요? 늘 이게 억압 속에 살았던 그게 그래. 그러면 우리와 적대 국가했던 저 북한 하고 일본하고 공을 차요. 어디가 이겨야지?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고수를 해볼 수도 없고 하여튼 각각 취향에 달았다. 북한이 이겨야 돼요? 일본이 이겨야 돼요? 북한이 이겨야 되면 큰일 나요. 또
일본이 이겨야 된다면 이게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유다와의 관계는 늘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테니까 우리 생각은 멸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멸망해야 돼요. 이나는 바다에 가라앉아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마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보다 또는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닫고 그대로 2023년도 이 안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서에 가서 보니까는요, 첫째로 하나님은 일꾼을 만드시고자 풍랑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뜻에 맞지 아니하니까는 불순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라고 했어요. 아멘.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의 바른 길이에요. 근데 요나 보세요. 저 아수르 니느웨성은 멸망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였어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니까는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요. 가능하면 니느웨와 멀리 떨어진 성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지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에 화물관, 짐들이 있는 배 밑층에 가서 꿀 잠을 자요. 자, 그러면 자신이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될 줄로 알았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풍랑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고 선장이 배 위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게 하고 배 밑은 화물칸에 잠자던 요나까지 발견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답게 만드시려고 풍랑을 일으키셨다. 선지자답게 2023년도 풍랑이 오거든 날 성도답게 만드시려고 그 사건과 사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러고 좋은 말 할 때 순종합시다. 네,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면 그게 은혜예요. 내 생각과 반대가 된다고 여러분 과감하게 털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까지 일으켜서 요나를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풍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풍랑도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워해야 돼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참 두렵게 살았어요. 지금 오늘도 오고 싶으셔서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세요.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하고 지금 있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세월 동안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가 그렇게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도 사용하시고 나를 좋은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 그러니까 화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이 복이 되기를 바라요. 올 한 해 어떤 풍랑이 일거들난 우리는 그걸 발견하면 돼. 건강을 잃었으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소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는 풍랑까지 일으켜서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중요하다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뭐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 자리에 온 것도요. 옆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은 저 광야로 나간 이들의 집에서 사는 도망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떨기 너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가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너희 열조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키워준 그 집을 뛰쳐나오네. 숨어 지내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도록 놔두세요 라고 말하지요. 아니다. 너에게 귀한 사명이 있으니 이 백성을 이끌어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 내가 너를 해결해 줄 테니 그랬더니 말도 오늘에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래. 그때 하나님은요, 그 핑계 대지 마. 모세야,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군요. 모세야, 내가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해요. 뱀이 됩니다. 돌을 잡으라, 지팡이가 돼야죠. 너희 손을 들어봐라. 멀쩡한 손이 가슴에 품고 나서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걸려요.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었더니 어린아이 손과 같이 아주 깨끗이 휘어졌다 그랬으니 살인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에 이름 없는 청년 이사야가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려고 이사야 젊은이를 성전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천사의 세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 청년 이사야가 입술에 대면서 성별해 주셔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베드로는 지난밤에 헛수고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배에 가득 채워져요. 옆에 친구까지 불러서 두 배가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 보세요.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되지 말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요나처럼 풍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삶에 계속되는 어려움이 엄습해 오는 자리에 혹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로 오든 건강으로 오든 가정의 아픔이 오든 내 삶의 허무함이 오든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멘이지요. 바로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올 한 해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되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물고기를 예비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먹었는데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자, 물고기는요, 큰 물고기는 소화력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이빨이 없이요,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력이 있어서 큰 물체가 들어와도 그 소화력이 강해서 거기서 다 소화된 영양력을 섭취하는 거예요. 가끔씩 TV에 보면 뱀이 그 큰 물체들을 먹어서 많은 닭을 잡아먹고 자기보다 송아지를 잡아,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만큼 소화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3야를 고생한다. 어떤 분은 야, 3일 물속에 수상해서 숨 모셔서 죽었지. 그냥 그렇게 들어요. 그 사람은. 그가 3일 3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 소화가 되는 게 은혜예요. 소화가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집사람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놓는데 하늘이 돌아간대. 천장이
어이 참 생전 아프대 소리 안 하는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호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보 왜 그러냐고. 여기 이상하대요. 손을 만져보고 몸을 발 만져보니까 얼굴 만져보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가득 찬 거예요. 아시죠? 그랬더니 저녁을 먹고 아침 뭐 많이 먹지도 않고 저녁에 모자를 쓰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급체가 된 것 같아요. 급체가 되니까 어지럽고 빙빙 돌고 저녁마다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이 건설인데 그러면 참 재밌어요. 나무 토막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갖다 놓은 게 지금 주차장 옆에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고 그래도 죽겠대요. 여보 토하는 게 낫지. 소화가 막 안 돼. 근데 평생 토해보질 않았대. 나는 몇 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이게 속에서 막 거부감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별걸 다 가르쳐주네 설교 시간에. 화장실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왜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토해보진 않아서. 그래서 여보 손가락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면 돼. 그럼 나는 그 뒤에서 그때 이때는 이때다 하고 등짝을 그냥 치는 거야. 그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진땀은 나지요. 이 약을 먹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아났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났어? 그랬더니 두 번인가 세 번 죽겠으니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하니까 아주 몸이 이제 속이 시원한 거지. 아시죠 남자분들? 이거 많이 하고 소 안 될 때 그거 길거리에 가끔 그런 분들 그게 시원한 거예요. 토하고 나면 시원한 거예요. 지금 이 물고기 큰 물고기가 소화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요나를 여러분 이제 토해내게 되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하나 발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 옆에 분하고 올 한해는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찾아야 돼. 내가 할 일이 뭔가. 저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목회하면서 언제 느꼈냐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구곡순 권사님이 계신데 30년 전이에요. 저 도원동 옛날 도립병원이에요. 지금 시립병원을 저쪽 나갔지만 그 앞에서 그 아들네 가시다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차마 발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그만 뇌지탕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핸드폰 없냐고. 그때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집 전화예요. 또 집집마다 전화가 다 있나요? 아니죠. 근데 이 권사님이 그때 당시 집사님인데 교회 주보를 가방에 넣고 다니셨어요. 유일하게 단서를 보니까 교회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시냐 했더니 여기 병원인데 이런 분 계시냐고. 계시죠 했더니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 나서 지금 응급실에 있다. 걱정이 돼서 아들네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막 차가 운행을 달려갔어. 그랬더니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 그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직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이요 깨끗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사명 있으면은요 아직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고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보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사명을 맡은 주의 일꾼이다.
내가 사명을 맡은 주의 일꾼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명을 맡았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돕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반응 없으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 사명이 뭔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사명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호해바다 앞에 와서도 그 바다에 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바다까지 헤치고 건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존재가 아니라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역사, 저들이 원망하고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미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은 고난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명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지요. 그러나 그는 찬송과 그는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어. 지진이 나서 옥문이 무너지제 열려지고 간수까지 함께 사는 내 집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 땅끝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이제 거반 죽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76명의 그 풍랑의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유라굴로 강풍을 피해서 사는 역사가 있었어. 사명은 내 생명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은사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삶이 사는 것과 더불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때 전 세계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명을 맡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요나처럼 강력한 소화력을 가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도 소화시킬 수가 없고 물고기가 몸부림치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명의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야. 하나님은 해결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2003년도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사명 있는 자, 아니 사명을 붙잡는 자, 사명 주신 자 안에서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와 회개가 최고의 능력임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해요. 자, 요나서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랬어.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음을 당하여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또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 성읍 근처 해변에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냈다고 했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쫓겨남을 당했어도, 너 성전에 오지 말라고 거부함을 당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어. 그가 회개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 백성과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니까는 멸망할 성읍이 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회개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 해변에 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과 왕이 회개하고 금식하니까는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올 2023년도 한 해 회개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으시면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도 올 한 해 목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회개와 기도가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문제와 혼란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 노트, 기도 노트를 들어서 1년 동안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의 일기를 쓰자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말씀을 적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가져갔던 광야에서 물을 가져갔던 양식인 떡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는 마지막 광야에서 죽을 일만이 남아요. 이윽고 이스마엘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사망에서 죽어가는데 아들의 그 죽음을 보는 이제 하갈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하갈은 마지막으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정말 볼 수 없다고 방송되고 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누구로부터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숨을 헐떡거리며
생명의 위협을 찾았을 때, 맞이했을 때 어머니 하갈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창세기 21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너가 나에게 부르짖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시어서 그의 눈을 밝히셔요.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현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19절 창세기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군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의 후손입니다. 중동의 화역과가 바로 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죽음을 건져주셨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이스마엘도 기도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데 하물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 아니냐, 그러니 기도해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스마엘은 버려진 자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소자지만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가 먹을 거 가지고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도요, 이스마엘은 아마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버려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외면당하고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으시면 찾아오시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풍랑도 만드시는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도와 회개의 삶을 살면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적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2023년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가요? 너 하나님을 바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물었을 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풍랑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기도와 회개가 그의 삶의 최고의 축복임을 알기에 하나님, 2023년도 오늘 두 번째 주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그 아이가 부르짖을 때 그의 어머니의 눈이 밝아져서 샘을 준비하셨고 먹을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사업의 문이 열려지며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내 삶의 인생 인구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